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의 날이 가까워지면서부터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총 3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당신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번에 그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은 당신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살펴봤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때만 해도 주님께서 죽으시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지금까지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도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담은 비유일까? 무슨 말씀이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근심했고 차마 예수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말씀인가요? 여쭤보지도 못할 정도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께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바라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한쪽 편,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남은 10명의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이 일을 겪고 화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그렇게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서 선수를 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들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때를 알게 되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셨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16장 2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란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 16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볼까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때 이때로부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당신께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때로부터 하시기 시작했던 이야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부분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아멘.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에게,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거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크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1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틀렸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일 수 있겠죠. 내 생각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삶의 모습,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제가 그 옆에서 영광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아픔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 그 뒤에 있을 일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 다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당하신다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이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맞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그냥 죽으셨다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이 오히려 더 큰 영광과 더 큰 인정을 받게 하는 모든 입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분명 어려움이 있을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분명 쉽지 않아 보일 거고 때로는 마치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순간들도 분명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잃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분명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건 성경 속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부인할 수 없어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잃어버릴 것처럼 보였던 생명을 오히려 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치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탓에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16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시겠다고요?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때로 이 땅에서는 전혀 그 값을 받지 못한, 전혀 갚음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네가 한 거 다 알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세이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잖아요. 네, 지난주 6월 25일이 있었죠. 세이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6월 25일이 특별한 날로 다가오는데 그날 6.25 참전용사 보훈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참전을 했던 군인들 아니면 뭐 터키나 여러 우리나라 우방국으로서 전쟁에 6.25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다행히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당신들의 섬김과 당신들의 수고와 땀과 피로 인해서 지금의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매년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머무는 동안 숙박, 또 우리나라가 당신들이 섬겼던 이 땅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평안과 부강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참전하셨던 용사분들을 초청해서 보여드리는 행사가 있는데, 제가 있는 동안도 당연히 매해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언제쯤이었을까요? 한 3년 전쯤에 제가 그날도 이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갖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개인적으로 되게 가슴이 울컥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매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참전하셨던 그 군인분들을 초청해서 모셔오고 그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발전된 많은 부분들, 당신들이 싸우셨던 예를 들면 백마고지 전투에서 싸우셨으면 그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폐허가 됐던 도시에 곳에 이렇게 도시가 세워졌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교회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께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갔는데, 그 해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느냐면, 이미 지금 벌써 올해가 6.25 거의 한 74주년 정도가 되잖아요. 75주년? 74주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때 20살에 참전을 했어도 지금이면 이미 100세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아내와 자녀들을 초청해서 당신의 아버지 덕분에, 당신의 남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됐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그 포스타이신 장로님이 이제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쟁 중에 실종됐던 군인들의 이름, 그리고 전사자의 이름을 호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해에 오신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에 오신 분 중에서 실종됐던 2명과 4명의 전사자의 이름으로 호명을 하는데, 그 이름을 딱 불렀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은 이미 죽었지만, 가족들이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나 여러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초상화 같은 것들을 현대식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딱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사회자가 황건하 장군 이렇게 딱 부르면 제 아내나 제 아이가 제 액자를 들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딱 부르고 이름이 호명되고 가족들이 이렇게 액자를 들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액자를 들고 일어나는데 가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6.25 참전용사로서 전사를 했거나 실종했던 사람들은 지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해den교에서 한국전 70주년 상기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가족들에게만 우리 아버지가 저 알지도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전쟁 중에 죽었대, 전쟁 중에 실종됐대,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겨졌을 건데,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이 딱 불려지는 순간,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의 아버지 덕분에, 당신의 남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너무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는 그 해에 온 유가족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버지가 한국전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갔어요, 고국으로.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국 자살을 택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근데 그 집안의 가장이 자살을 하다 보니까 그 일로 가정이 무너지고 남은 아내와 아이들이 다 남편을 원망을 하고 한국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 해에 초청을 받아서 왔던 거예요.
근데 지난 70여 년간 그 유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죄송하지만 시쳇말로 개죽음이죠. 그리고 오롯이 가족들이 짊어져야 하는 상처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처였을 뿐이고 왜 하필 아버지는 그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내버려야 했을까? 우리 가족이 아빠 없는, 남편 없는 가정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밖에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70여 년의 시간이. 그런데 그 7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있는 이 순간, 아,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고귀한 죽음이었구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그렇게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저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다 일순간에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삶인 듯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청년들과 함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인도에서 독신으로 25년 동안 선교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사명의 길이 힘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외롭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다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함께 가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만져주심이 있어서 그때야말로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다시 또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7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빠의 죽음은 정말 헛된 것,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족에게, 그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사역자가, 때로는 주변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짜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단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할 일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가 천사들과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거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생명까지라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생명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다시 오시는 그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